수 없는 사람이 주위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 떨 때 이 찬양이 저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물결이 넘쳐 흐르고 지진이 나고 수없는 풍랑이 무려닥쳐도 주여 그 풍랑 가운데서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당신께 드리게 하옵소서. 반석 되신 예수께 찾아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안아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환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 몇 번 정도는 누구로부터인가 환영을 받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마 작게는 친지나 부모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집에서 앉아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랜만에 만나 집 앞에 나와 마중 나와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반가우셨습니까? 환영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중 앞에 열렬한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여사의 소위 신문이나 TV를 통해 보면 가끔 대단한 환영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TV 탤런트나 축구 선수, 그들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국민들의 환영은 대단합니다. 외국의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가 김포공항 좌우로 학생들을 동원해서 양나라 국기를 들고 그를 열렬히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환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환영을 받고 난 이후에 그 환영이 크면 클수록 허전함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실제 때로 이러한 극진한 환영들이 때때로는 야유와 저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목격합니다. 지난 월드컵 때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한 축구 선수가 자살골을 넣어서 그 나라가 축구에서 졌어요. 그 선수가 공항에 귀국했을 때에 그 국민 가운데 한 사람이 권총을 쏴서 그 선수를 죽인 사건, 그것이 얼마나 미국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번 한일전 참패 후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공항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귀국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이 세상의 환영은 일시적이요 변화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내일 나를 향해 칼을 들이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환영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환영은 허전하지도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완벽한 환영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국에서의 환영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인데, 즉 달리 말하면 스데반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스데반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6절 말씀에 학자들은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56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56절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자란 사람의 아들입니다. 제가 한자를 잘 알죠? 우리는 예수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두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인자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은 신자라고 하지 않는가? 신자 그러면 어떤 여자 이름을 아마 견상해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 안 한 것 같아요. 신자야, 그럼 어떡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명칭을 소개했건만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인자라고 예수님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 당신은 정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어느 제자도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유독 스데반이 예수님을 향해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인자라고 불렀을까요? 스데반은 자신이 돌에 망다 죽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서셨습니다. 스데반이 발견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 오고 오는 세상을 다스리실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그 앞에서 그를 향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약한 자들과 동거동락하신 분입니다. 스데반이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저 높이 부활승천하셔서 인간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인간을 그저 통치하시기만 하는 통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승천하셔서 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오늘도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인자였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 내가 곧 돌을 맞아 죽을 터인데 저 돌의 고통이, 돌을 맞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친히 남김없이 다 아셔서 나를 이해해 주시는 인자 되신 하나님.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순간 그 인자를 발견했습니다. 인자. 유일하게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그래서 인자라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서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는 바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뭐 하셨다고 그랬죠? 앉으셨어요. 그 앉으셨다는 얘기는 속죄의 사역을 다 마치셨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걸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하늘을 열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봤냐 하면 예수님이 일어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 계셨어요. 벵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일어서셨는가? 예수님은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 일어서셨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서셨다고 표현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스데반아, 어서 올라오너라. 그의 순교를 보고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은 앉아서 그를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예수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께서 그 앉으셨던 보좌에 일어나서 우리가 천국문을 막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를 맞으신다면 그것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스데반이 삶을 살았기에 도대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그가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는 천국에서의 대단한 환영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스데반만 환영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환영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을 수 있는가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운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죽인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위 말하는 가해자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산헤드린이에요.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구약 성경을 줄줄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구약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얘기합니다.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 단어 디에프리온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이 말은 직역하면 화살이 관역에 꽂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몽골 가서 다른 데 다 고사하고 역사박물관은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역사박물관을 갔습니다. 이 세계를 한때 지배했던 그 몽골족이 지금 처참하게 200만 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도대체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궁금했어요. 박물관을 쭉 둘러봤습니다. 그 중에 징기스칸이 쓰던 활을 거기에 전시해 놓았어요. 그 활이 얼마나 큰지요. 화살 하나가 이렇게 창만해요. 징기스칸이 대단한 거구였어요. 여러분, 그 큰 화살을 활에 매겨서 큰껏 장사가 땡겨서 그 화살을 놓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화살이 관역에 가서 깊이 꽂힙니다. 오늘 이 단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찔렸어요. 꽂혔어요. 즉 정곡을 찔림당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내들인 이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설교를 남의 얘기로가 아니라 나를 두고 한 말씀으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빗나간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구나. 관역에 화살이 꽂히듯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찔렸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찔림받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든 이것은 나를 두고 한 말씀이로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하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가끔 설교를 마치고 나가다 보면 어떤 분이 저를 약간 핀찬하는 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왜 제 얘기를 꺼내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저는 그 사람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동시다발적으로 때로는 7, 8, 9, 10명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찌 그 사람들을 다 알아서 그들의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찔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찔림을 받은 다음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내 얘기를 하냐고 쓸데없이 다른 데 신경을 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뭘 하거늘?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박혔는데, 주의 말씀이 화살같이 그 마음에 꽂혔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 뿐 아니라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귀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싸울 때 보면 왜 싸우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귀를 막으니까 싸워요. 대부분 싸움 보세요. 귀만 열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남의 얘기를 좀 들으면 안 싸워요. 근데 왜 싸웁니까? 내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얘기 들어봐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고 악을 쓰고 그냥 남의 얘기는 듣지 않으니까 거기서 싸움이 나고 살인이 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면 이해가 가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악에 찬 사람은 막바지에 이르러 귀를 막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천국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내들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맥락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찔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찔렸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일반 사람들인데 3,000명이나 되었어요.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무슨 설교를 할 때 찔렸는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정말인가요? 실제로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로마 군병이 박았어요. 조금 더 책임이 있다면 아마 빌라도가 책임이 있었을 것이고 가야바가 책임이 있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배반자인 가룟 유다가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 3,000명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들을 보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말 조심하시오. 설교 시간이지만 말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요. 로마 군병이 박았지 않았어. 당신이 보지 않았어.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찔릴 때에, 화살이 되어 꽂힐 때에 그들은 반항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으나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를 갈았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가슴을 열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3,000명은 그날 하루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환영받을 것인가? 이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인가? 지위가 높은 사람일까? 화로운 집을 가졌던 사람일까? 아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자를 주님은 보좌에서 일어나 벌떡 일어나 그를 맞이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릴 때 귀를 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여십시오. 들으십시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항아리에다 비유했어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된 항아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항아리를 엎어놓은 거예요.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지면 뭐합니까? 거꾸로 놓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바로 놓여 있긴 있는데 그 안에 오물이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더러움이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어요. 마지막 한 종류의 사람은 비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십시다. 아멘.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릴 때에 올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서 환영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자가 천국에서 환영받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천국에서 환영받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보는 것에 따라 그대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요, 삼류 연속곡만 보면 묻지 않아도 그건 삼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을 만나서 텔레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TV 연속곡을 얼마나 봅니까? 그랬더니 뭐 별로 안 본다 그럽니다. 그냥 자기는 월화 드라마 하나 보고
수목 드라마 하나 보고 그리고 주말 드라마 하나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뭐 별로 안 보대요. 여기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쯤 보면요, 묻지 않아도 10년 후쯤 되면 여러분은 삼류 드라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음란물을 보면 음란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돈만 생각하고 돈만 바라보고 살면요, 돈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매몬.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은 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나라 말에는 재물로 번역되었지만 그 단어는 사실 매몬, 돈신이에요. 예수님은 아예 돈을 돈이라 하지 않고 신으로 표현해 줬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쉬웠으면요. 날마다 미운 것만 보고 살면요,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네 괴법동에 부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기의 두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장인과 장모를 칼로 찔렀어요. 장인은 죽고 장모는 지금 중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짐승도 아닌데. 그러나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미운 것만 바라보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관심을 일시적인 것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이라. 뭔 얘기예요? 도대체 죽었다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 보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니 뭔 얘기일까요? 오늘 사도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돈,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보셨어요? 죽은 사람 앞에 재미있는 연속극을 갖다 대면 그 사람이 웃으면서 벌떡 일어납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은들 그 사람이 일어나 먹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이제 다른 데 있어요. 어디 있냐? 하나님 안에 감추었대요. 여러분이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안전함입니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우리의 생명이요, 이 세상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딱 보호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귀중한 것은 감춰놓잖아요. 안전한 곳에. 가장 안전한 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덜을 얘기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못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업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해요. 돈도 사랑하지 않아요. 쾌락도 사랑하지 않아요. 무슨 재미로 사노?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러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놀라운 영생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생각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은 이 극한 상황,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손에 하나씩 몇 개씩의 돌을 들었습니다. 이제 곧 명령이 떨어지면 자기를 칠 그 찰나에 스데반은 환상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앉으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닥치면 평소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늘나라가 열림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가 평소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산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환영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열어보세요. 물론 수박 쪼개듯이 그렇게는 안 열어보실 겁니다. 나 어떻게 열어보세요? 제가 여기에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빛을 비추자 내 일생 동안 생각했던 머리의 생각이 저기에 전시물처럼 쫙 사진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데 보니까 첫 번째 장면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 예수님, 사랑, 용서, 성결, 찬양. 거기에 모였던 뭇 예수님과 성도들이 무엇을 할까요? 김일성 박수를 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근데 그날 사진이 쫙 비치는데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이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세종대왕 집회, 달러, 섹스, 수많은 음란한 것들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향해 부끄러운 구원이라 말씀합니다. 환영받지 못할 구원. 여러분, 천국에서 환영받기 원하십니까? 그날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 보좌에서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환영받을 자가 될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이 시시때때로 나에게 말씀할 때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자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그 뜻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6절, 17, 18절 짧은 구절이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운전할 때도 기도해야 하는가? 밥할 때도 기도해야 하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늘 기도할 자세가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옆구리만 쳐도 기도가 튀어나오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쉬지 말고 하는 단어는 올바로 번역하면 hanging cough. 우리나라 말로 뭐래요? 이거 장기침이라 그러나요? 나 요새 장기침병이 걸렸어. 이 목에 걸린 요 장기침병이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호흡만 조금 잘 마셔도 콜록콜록 아주 그냥 미치는 거예요. 왜? 기침이 항상 여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단어를 썼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환경이 어렵든지 간에 슬프든지 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항상 기도할 자세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60절을 보십시오. 우리 60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무릎을 꿇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꿇은 거예요? 뭇돌에 맞았어요. 이미 육신은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정신은 혼미해집니다.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싶은 순간에, 끝이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로 읽지 마시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얘기로. 수많은 그동안 알아왔던 여러분의 친구들이, 같이 교회 생활하던 유대교의 친구들이 돌을 들고 갑자기 원수가 되어서 자기를 내려칩니다. 돌이 날아와서 하나는 머리를 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립니다. 온 갈빗대를 칩니다. 다리를 칩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은 무릎을 꿇었다 얘기합니다. 돌무더기 속에서 지금 엉망이 된 육신의 정신은 오락가락합니다. 한 가닥 남은 정신마저 가물가물 사라져갑니다. 이러한 순간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기도 없이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한사코 넘어져가는 몸을 가누면서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군중의 고함 소리와 온갖 저주, 그 수많은 돌세례 속에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친구들이 돌을 던질 때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가능했던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늘 기도했습니다. 늘 언제 어디서든 기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쁠 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슬플 때도 그는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내 몸에 병이 찾아올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누가 나를 저주할 때 그는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평소에 기도하던 모습대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죽는 게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오늘부터 소원을 바꾸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어제 책을 덮어놓고 20분간 기도했어요. 제 죽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돌에 맞아 죽는 순교는 못할지언정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죽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죽는 자 하나님이 환영 안 하시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를 덧붙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쩌면 주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맞으신 것은 너무나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만일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문에 이르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셔서 오늘 여러분이 천국에 입장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어떤 환영을 받을 것 같습니까? 과연 주님이 여러분을 벌떡 일어나 맞이하시겠습니까? 혹 들려진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화살이 박히듯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는데도 일심으로 귀를 막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일 교회 나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말씀에 화살같이 꽂힘에도 불구하고 무반응하게 닫아놓은 항아리처럼, 썩은 물이 고인 항아리처럼, 돌짝밭처럼, 길가처럼, 가시밭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바라며 사십니까? 오늘 당신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솔직하게 무엇을 1, 2, 3위로 내어놓으시겠습니까? 혹 이 세상의 것은 아닙니까? 그 썩어질 돈은 아닙니까? 쾌락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당신은 기도하시나요? 예,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목사님 저는 철야 기도합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옆 사람이 나를 치기만 해도, 내가 조금만 조용한 생각이 사로잡히기만 해도 주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으신가요? 스데반은 가장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너무너무 흔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뭔 죄를 지으면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돌로 쳐 죽으라 그러면은 그 죽을 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돌 찾다가 보면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걸리는 게 돌이에요. 제주도에 제주도. 널린 게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친구들에 의해서 그것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훗날 사도 바울을 정기를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돛을 맡아서 그 사건을 다 지휘하고 아마 돌로 치라고 명령한 자가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이 되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죽는 모습을 본 그 사울,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었지만은 그러나 스데반은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그를 맞는 천국에서 위대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 땅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며 주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서 천국에 가서 주님이 우리 모두를 환영하는, 벌떡 일어나 우리를 맞으시는 그러한 천국에서의 환영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